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우리 찬양드립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가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267쪽입니다. 267쪽에 보시면 자, 히브리서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6장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영적 진보의 권면과 배교에 대한 경고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특별히 신앙 성숙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달락, 그러니까 5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신앙적 미성숙을 책망하면서 성도의 영적 성장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앙적 초보 단계를 떠나서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저자가 왜 신앙적으로 성장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예. 아마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대화하다 보면 안 통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너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아유, 너 빨리 커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깊은 이야기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빨리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덧붙여서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그렇죠. 내가 달려있으면 내가 빨리 성장시키면 되겠는데 이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 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죠. 자, 우리 욕심으로 말하면 빨리 성장하고 싶죠. 그죠? 고난도 겪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처럼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도의 노력에 의해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거기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행위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순종하셔야 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얻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신앙의 성숙한 단계,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 성숙의 정도는 달라질 거예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배교의 무서운 결과와 그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단락인 6장 1절부터 3절에서 신앙적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한 저자는 이제 본 단락에서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오히려 뒤로 후퇴할 가능성, 즉 곧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신앙적 미성숙의 단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견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자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배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 성장 성숙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훈련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든 중간에서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어떤 그런 부분은 성장한 사람은 그만두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라, 성숙해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일 기독교에 몸담았던 자가 배교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그랬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가 배교하면 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 이제 안 다녀 라고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꼴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다른 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경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배교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결심하게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왜 성장에 얘기하냐면 성장하지 않으면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 신령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에 그냥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가 들어왔던 자만이 지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왔던 자들만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는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죄밖에 없어. 그러나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간 사람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는다는 그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옛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는 옛 생활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일은 초보적 신앙 단계에 오래 머무는 이들에게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신앙의 깊고 높은 단계에 들어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는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 한다. 예. 영성훈련 받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 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성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이 방황하게 되고 심지어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중대한 범죄란 말이에요.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죄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죄요. 교회적으로 보면 성장시키지 못하는 게 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지도록 끊임없이 본인은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얻는 승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앞단락에서 그 영적 미성숙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배교의 죄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를 한 저자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앞부분과 같이 어두운 책망과 경고 일변도로 나아가지 않고 독자들을 격려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계속 뭐라고만 하면 힘들겠죠. 예. 이런 문맥하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저자는 먼저 9절과 10절에서 본서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약속의 백성이므로 반드시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걸 일명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독자들이 확실한 구원 가운데 있으므로 앞으로도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의로운 옛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예를 들어주는 거지. 예,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갔는지 좀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영성훈련 받게 하고 나를 왜 영적으로 성장시켰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성장하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책망을 받을지 몰라요. 본을 보여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13절 15절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의로운 옛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약속의 성취를 받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서에서는 아브라함을 모델로 보여주죠.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떠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냐면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참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겠지. 예? 보통 사람들은 며칠도 못 참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참았다고 말해요. 25년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초대교회에 엄청난 지금 시련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난이 지금 몇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고난이 막 시작했는데 그것도 못 견디고 아유 모르겠다, 나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갈래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야, 아브라함은 25년 참았어. 25년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아, 아브라함은 25년 참았다. 우리 25년은 참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배교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짓지 않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6절 18절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얻어 승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저도 영성훈련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잃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장됨의 모형임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까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은 성도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각인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어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라면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우리, 우리가 성장 성숙해야 가는 그 몫은 우리 몫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몫을 지고 가야 돼. 아시겠지?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예, 그냥 가나안 땅 얻은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보면 그냥 받은 거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면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상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에서는 앞장에서 말씀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자, 본장은 5장 10절에서 언급하다가 잠시 중단된 멜기세덱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 전개의 첫 부분으로 먼저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됐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첫째는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예,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바로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이중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 즉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비유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여기 멜기세덱의 뛰어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인간,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씨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권념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사 부르셨다고 말씀하는데 언제 택정하셨느냐?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언제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없었어요. 예, 아직도 이삭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다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가 될 이후의 모든 자손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역사적 우연이나 무작위적 선택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오다 가다 걸려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뭐 평균아 우리 학교 갈 때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비 뽑아서 걸려서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믿을 생각은 눈금방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라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야, 네가 교회에 나온 것은 그냥 네 발로 걸어오는 게 아니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결과라는 사실이. 그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는가?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며 매 순간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정하사 이렇게 구원의 자리까지로 오게 하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를 봐도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한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단락에서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를 언급한 저자는 이제 본문에서 그런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도 어떻게 우월한가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자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증거로, 첫째,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서 아브라함이 바치는 11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높으냐, 신분이. 그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것에서 나온다. 보통 우리가 바친다라고 말할 때,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바친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하사 또는 준다 라는 말을 쓰지 드린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분이나 직분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릴 때, 예,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멜기세덱의 신분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낮은 위치에서 멜기세덱으로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물도 마찬가지지만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은 누가 주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 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았으나 죽었고 멜기세덱은 산다는 증거를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았지만 어때? 레위 지파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기록이 없어요.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에 봐도 그렇잖아요. 예,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죽음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네 번째로 엄밀한 의미에서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예?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의 후손들을 전부 태어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대표해서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느냐? 레위지파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본문에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육적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우월함을 증거함으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도 우월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꾸 뭘 강조해요? 야, 우리는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 자꾸 그걸 강조하니까 야,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너희가 믿는 그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과 질이 달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야 라고 그들에게 항변하고자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한가를 논증하는 저자는 본문에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가 레위 제사장들보다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단락은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자, 먼저 11절부터 19절에서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규제하던 불완전한 옛 제도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임명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 역시 불완전한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동시에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아니한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새로운 제사장, 즉 그리스도께서 폐지된 그 자리에 서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니. 자,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의를 했어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라고 땅땅땅 해서 통과를 했어. 근데 나중에 그 회의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면 그 불법적인 회의에서 결의한 모든 것이 다 뭐냐? 무효가 되어진다. 무효가 돼. 그게 종종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총회에서도 보면 그 일이 일어나고, 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을 통과했지만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면 그때 결의한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율법에 의하여 세워진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폐지돼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불완전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야 된다. 대신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5절에서는 불완전한 옛 제사장직을 폐하고 그 자리에 선 새로운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율법의 한시적 목적에 따라 폐지된 옛 제사장직보다도 우월하다고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구약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유대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잖아요. 그들이 죄를 가지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속죄소와 그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림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하질 않았잖아요. 자기도 불안해.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제사장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 왜? 불안전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냐?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아론을 통해서 온 그 제사장직을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자, 보면은 7장 1절부터 25절에 논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의 논증에 대한 결론이다. 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다루는 8장 1절부터 10장 18절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그 제사장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첫째, 무죄하시다. 예수님이 아론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유가 뭐냐? 무죄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 대제사장도 죄져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되면 모든 백성들의 죄보다도 자기들의 죄를 제일 먼저 속죄합니다. 왜? 자기들도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높다. 신분적으로 보면 땅에 속한 인간보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옛 제사직에 있던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달리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제를 완성하셨다. 자, 구약에서는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 매년 제사를 지어야 돼. 왜? 그 제사는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때가 되면 또 드려야 되고 때가 되면 또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버려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했으면, 괜찮아요.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했으면 한 번에 끝내버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으며, 예, 구약에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예물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다면 소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가 돼? 가치적으로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나신 제물을 사용하셨다. 다섯 번째,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온전히 중보하는 데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왜 이렇게 자꾸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회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우리는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있어. 그래서 그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기독교에는 대제사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속지 말고 빨리 와. 너희는 구원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들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아니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너희가 구약에서 믿는 그 대제사장은 훨씬 더 나은 제사장이다.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뛰어난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이걸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도 핍박이 심하고 유혹이 심해서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쓴 성경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면 안 돼, 그냥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까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진리를 체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된다. 우리가 오직 소망을 두고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예? 이 부분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과 육신적인 혈연 관계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보다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그 말을 오해하면 가족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가족은 정말 기껏 해봐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가족이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부부 아니에요. 왜? 천국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는 것도 없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계약 결혼이에요. 그걸 안다면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은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의 새 언약 하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6절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할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는 거죠. 자, 본달락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는가를 논증하고 있다. 즉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구속사역의 주역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옛 언약과 비교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정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불완전한 희생 제물로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구약적 제사와는 달리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수행하는 곳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모형이며 그림자인 이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참 하늘 성전, 참 하늘 성전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저자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새 언약을 가지시고 본질적인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전은 뭐냐면 하늘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거든요. 예표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 제사장은 모형에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형의 실체이신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그 5, 6, 7살짜리들이 뭐예요? 모여서 소꿉놀이 하잖아요. 나는 아빠하고 너는 엄마하고 너는 애기해. 그래서 여보 밥 먹어요. 그 소꿉놀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게 다 아니잖아요.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실제로 결혼하면 소꿉놀이 하는 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는 것이 진짜고, 세상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다.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자기 때에 하늘로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들이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무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은 결코 무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예,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 같이 살아도 우리 신분은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사람들처럼 육신의 것에 얽매여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죽어 없어질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사람답게 영의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변화되어야 돼. 7절부터 13절에 보면 온전한 새 언약의 우월성, 앞달락에서는 하늘의 참성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한 율법에 의해 세워진 구약 제사장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중보 사역이라고 말한 저자는, 이제 본달락에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의 사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근거로 삼고 계시는 새 언약이 폐기된 옛 언약과 비교하여 어떻게 우월한가를 논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보면 새 언약을 준다 그랬거든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예, 그러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질 못했단 말이에요. 지키질 못해서 결국은 그 법은 폐기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구원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주노니,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새 언약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자는 구약의 제사장인 사역의 근거로 삼는 옛 언약인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사역의 근거로 삼은 새 언약인 복음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증명하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옛 언약이 불완전하여 완전한 새 언약이 나오도록 요청되었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죠. 옛 언약이 완전하다면 굳이 새 언약이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옛 언약은 지워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었으나 새 언약은 지울 수도
없어질 수 없는 신비, 마음의 비에 새겨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은 모세가 깎아 만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그런 없어질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신비, 마음에다가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옛 언약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완전한 새로운 언약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새 언약에 기초하여 임명된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자,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제품의 단점들, 결점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문제점이 드러나요. 그러면 드러난 그 문제점을 통해서 새롭게 그것을 극복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지. 신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 뭐 1세대 핸드폰, 2세대 핸드폰, 3G, 4G, 5G 예?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 이전에 나온 것의 결점과 단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새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완벽한가요?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 속도도 느려지고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한계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보다도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새로 나오면 또 사고, 새로 나오면 또 사고, 옛것 버리고 새 것 갖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 제품이 나왔는데 옛날 뭐 나 못해, 누가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는데 옛날 것만 또 못하단 말이에요. 통화도 안 되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 누가 비싼 돈 주고 그걸 바꾸겠냐고요. 안 바꾸죠. 뭔가 옛것보다도 훨씬 더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나서도 살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을 때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월등히 낫다는 거예요. 옛 언약인 율법의 영향 아래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특별히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너희는 이것을 이마에 메고 팔에 메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왜?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마에다가 메고 팔에다 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경문이라고 하는 게 경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가죽 지갑에다 넣어서 그것을 이마에다 차고 손에다 맨란 말이에요. 실제로 다시 말하면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나는 보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새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영원한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 마음에 새겨졌다. 이제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의 법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 예?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은 옛 언약 아래 놓여있던 이들보다도 더 좋은 여건에서 보다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며 옛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노력의 하나를 덜은 만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도록 보다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너무 은혜. 왜?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그 법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고 절기마다 예루살렘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좋은 세상에도 성지순례 한번 못 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1년에 3번씩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구약의 어떤 구원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뭐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해 가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편해요. 영적 이해를 봅니다. 자, 율법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졌고 우리 영혼이 지성소가 되어 주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예,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구약처럼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신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속죄제로 드려진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게 하셨다. 그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자격이 준비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첫 언약 제사의 불완전성과 대비된 그리스도의 피 제사의 완전성 및 영원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불완전한 첫 언약의 제사와 그의, 자, 본서의 저자는 자 9장에서 제사와 제물을 예를 들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구약 제사장의 사역보다 그리스도의 중보 속죄 사역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듭거듭 지금 강조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적인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맥하에서 저자는 옛 언약에 의하여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성막의 위치와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본단락을 시작하는데, 자, 옛 언약에 의한 성막은 어디 있었냐?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예. 땅에 있으며 그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 그리고 지성소는 또 다른 장소와는 엄격하게 구분했죠. 그리고 그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되어집니다.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왜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가?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속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설령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끈을 매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죽으면 끌어내라고. 그러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은 인간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제물로 세상에 있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외적이고도 잠정적으로만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간의 영과 육과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 그림자, 한시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이게 완벽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죠?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고 완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폐지되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올 때까지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 새 것이 오면 폐기될 한시적인 것이었다. 예, 한시적이라면 한시적.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이걸 깨달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어때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보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성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췄대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이 지었던 그 성전터에 이슬람 황금 사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거 헐면 3차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허물고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그런 시도를 합니까? 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그들이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잖아요. 성전의 개념이 바뀐다는 걸 아니까. 그 한시적인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와 제물은 성격적으로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것이었으므로 기능상으로는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는 모형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따라서 옛것은 폐기되고 새것이 참된 것으로 여겨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영적 진리를 알려면 이 히브리서를 알아야 돼요. 예, 히브리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완전한 새 언약의 피제사. 압달락에서 제자는 먼저 옛 언약에 의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므로 구약의 제사는 필연적으로 폐기되고 새로운 언약에 의한 새로운 제사가 등장해야 한다라고 논증한 후에 본 단락에서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새 언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제물이자 무흠한 제사장에 의해 드려졌으므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의하여 드려진 새 제사는 첫째,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예, 구약에 대해서는 땅에서 드렸잖아요. 그죠? 땅에서 드렸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 동물의 피가 아닌 흠없고 거룩한 자기 피를 흘렸다. 가치적으로 보면 동물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이 값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 그것도 흠이 없는 거룩한 자기 피를 가지고 갔다. 세 번째로는 흘리되 계속 반복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완성했다. 단번에.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단번한 거죠. 자,
영화나 이 드라마를 찍을 때 보면 그 감독이 자 액션 하잖아요. 그럼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끝나면 컷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찍은 게 완벽하면 통과가 됩니다. 단번에 끝나죠. 그러나 그 감독이 원하는 그게 안 되면 반복해서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독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독이 오케이 하고 통과하면 그건 통과된 거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비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이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옛 제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진 제사가 너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장소부터 또 제물부터 드리는 횟수부터 구약의 제사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바로 그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새 제사가 분명한 효력을 가졌다는 것은 불완전한 옛 언약에 의한 동물 희생 제사도 부분적인 효력을 가졌었는데 그 옛 언약이 폐기되고 새 언약에서 완전한 효력을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예. 구약에서도 그 불완전한 제사자만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예,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죄를 속죄해도 또 죄를 져.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이면 반복해서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아사셀 양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속죄함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새 언약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단번에 성취된 영원한 제사. 본단락에서 저자는 드려지는 제사의 횟수를 중점적으로 논하면서 이를 근거로 새 언약에 의한 제사가 완전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한다. 즉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형인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매해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렸다. 그렇죠? 왜? 효과가 1년밖에 안 가요. 예,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효과가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어 드리졌다는 것은 그 제사가 불완전한 것임을 의미한다. 예,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했다면 드릴 필요가 없죠. 불완전하니까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지. 예, 따라서 참되고 완전한 제사는 단번에 드려짐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받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에 드리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완성시켰어요. 근데 그렇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야 될 또 다른 사명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올라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 완전한 구원은 언제 성취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본문을 통해서 밝혀지는 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만큼 능력있고 완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완벽하다,
그만큼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 단번에 끝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능력 있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패함 없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구원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될 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능력은 영원까지 그 효과가 완벽하다는 말.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주님을 확고히 믿는 우리는 결코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다. 그러면 완벽하게 주님께서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오직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넉넉하게 복된 하늘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요? 예, 우리 뒤에 것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예,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갈 필요만 있지. 지금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그것 때문에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신앙생활하던 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까? 정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고, 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넉넉하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완성해 가실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 제도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도 온전케 할 수도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친히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주신 영원한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 잡아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 구약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받아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적인 율법적인 부분에 매여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봉사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목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지금도 불완전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참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여나도 우리가 영성훈련 받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과 문제를 통해서 갈등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삶은 사망이요 영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영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